반갑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데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주병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계속적으로 그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우리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말하죠. 얼마나 많은 그 귀신들이 떼귀신들이 모였는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돼지떼들이 2천마리 정도 몰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의 몸속에 2천마리 이상의 귀신떼들이 들어 있는 군대의 귀신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사람의 몸에서 어, 나왔을 때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돼지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애기신이 들어있으니까 세상 말로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의학적으로는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함을 쳐대고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괴력이 발산되어 가지고 쇠사슬을 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 귀신에게 몰려다니는 사람. 그래서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 빨리 죽지 않나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애원하는 소리를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지난번에 새벽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사탄에게는 용서도 없고 동정도 베풀지 않으신다. 근데 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속에서는 귀신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하겠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한 것은 귀신에게 동정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돼지 몸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귀신들의 애원을 들어줍니까? 그들에게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돼지들 몸속에 귀신을 내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미쳐서 누구로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천마리 돼지를 버리면서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귀신에게 동정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깊이와 높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이 떼기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 속에서 2,000마리의 돼지를 버리면서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선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즘 시세로 돼지 한 마리가 20만 원 정도 안 합니까? 그럼 2,000마리 같으면 무려 4억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지금도 영세업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 돈의 액수인 그 돼지의 생명은 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당하면 비록 귀신 들려 완전히 미쳤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바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돼지라도 2,000마리라도 좋다 이거죠. 그거 다 버리면서까지 한 생명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돼지 떼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갈대가 자연 가운데서 식물,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가장 연약하죠. 근데 비바람에 썩었습니다. 손만 대도 어스러지는 상한 갈대입니다. 오늘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 옛날 호롱불 시대에 어르신들이 살아간 호롱불 시대에 등잔에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기름이 다 돼가지고 가물가물 거립니다. 꺼져갑니다. 생명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다 타들어가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죄인들의 생명. 그렇지만 꺼져가는 생명,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의 사는 게 아닙니다. 꺼져가는 생명입니다. 바람만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만 돼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어스러지게 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들을 대지를 버리면서까지도 이 한 사람의 생명,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시련과 어떤 역경도 잘 참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련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내가 이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도록 그렇게 방관하십니까? 라는 억측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내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서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 때 예수님만큼 고통당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치고했겠습니까? 그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연단시켜서 정문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돼지 2,000마리 사억이라고 하는 돈을 버리시면까지 정신병자 한 사람을 바로 돌려놓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